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폭염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사랑합시다. 오늘도 깨닫는 시간이 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해서 유실목 먹는 햇수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따라합시다. 유실목 먹는 햇수의 의미.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얼른 읽어서는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본문의 말씀입니다. 농작물을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복음의 비밀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는 은혜가 가득해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지막 때 우리 삶이 어떠해야 된다는 것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유실목 먹는 햇수의 의미, 첫째는 3년 동안 먹지 말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3년 동안 먹지 말라. 23절 봅니다. 시작.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합니다. 얘들아, 움직이지 마라. 어디 가냐? 오늘 앉아. 학교 가야 돼? 학교? 학교 안 가지. 앉아. 어디 가면 안 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종 과목을 심거든. 심어서 열매를 바로 먹느냐?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그랬습니다. 3년 동안 열매를 먹지 말라,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은 먹지 말라. 왜 먹지 말라 그래요? 할례를 받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농작법에 관한 말씀이면 뭐 하려고 여기에 할례라는 말이 나오겠어요? 할례를 받지 못한 거래요. 여기에 할례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뜻이 부정하다, 그런 뜻입니다. 노출된, 부정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성의 생식기 그 표피의 끝부분을 자르는 것을 말합니다. 언약의 백성들의 징표로 하라고 명령한 것이 바로 할례이죠.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육적인 모든 삶은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인 삶으로 첫 출발을 합니다 라는 의미가 할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여기에 말씀에 아직 할례를 받지 못했대요. 아니, 남으면 나무고 먹지 말라 그러면 먹지 말라로 끝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비밀이 이 짧은 3절 안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3년 동안 먹지 말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이전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3년 동안 먹지 말라는 말씀은 십자가 사건 이전의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다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3년 동안 먹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영적 의미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이전에, 부활 사건 이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죄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7장 20절을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한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벌써 구약에도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한 의인은 세상에 있다 없다? 세상에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다. 죄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이 있기 전에 모든 인간들은 다 죄 아래 있었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 때문에 멸망을 당하고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것이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다 받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우리에게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 아래에 놓여 있는 우리들에게 희망이, 구원의 희망, 죄 용서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이어지는 넷째 해의 과실로 나옵니다. 자, 24절 유실목 먹는 횟수의 의미. 두 번째 24절 시작. 넷째 해의 모든 과실이 이제는 거룩해졌다. 셋째 해까지는 죄 아래 놓여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넷째 해의 모든 과실이 거룩해졌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부정한 우리가, 죄로 노출되어 있는 우리들,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들, 죄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었느냐? 오늘 보니까 거룩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거룩하게. 넷째 해는 거룩하게 되었다. 바로 넷째 해에 거룩하게 됐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 이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 이후에는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우와!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든지 농작물법으로 해석하게 되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구속사적으로 예수님으로 수건을 풀어서 보면은 구약의 이 언약의 말씀이 예수님 이야기구나,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본문 보세요. 넷째 해에 과실이면 그러면 끝나지. 어떻게 거룩이라는 말이 들어있고 바로 23절에는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래버리고 24절에는 거룩이라는 말이 들어있고 25절에는 시간 되면 알려줄게요. 이런 단어가 들어있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농작물 방법이에요? 복음의 비밀이 들어있어요? 그렇지요. 복음의 비밀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보세요. 거룩하니 넷째의 모든 과실이 거룩해졌다. 그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나의 모든 죄 아래 놓여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되어서 부정하고 노출된 죄인의 모습이 이제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거룩하게 되어서 구원의 백성이 되었으니 여호와께 드려. 하나님, 오직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내 죄 용서받은 것이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드려 찬송할 것이니. 이게 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지 뭐 농작법입니까? 아니잖아요. 뭐 여호와께 드려 또 찬송해라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 아래 놓여 있다가 만약에 예수님 만나지 못했더라면 우리는 다 지옥에 가서 100년 2000년도 아니고 수년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시간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걸 생각하면 얼마나 아찔합니까? 근데 죄 아래 놓여 있는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시고 그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져서 구원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죄인들과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은혜니 당연히 하나님께 찬송 올리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아래 놓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믿어서 구원의 백성이 되고 거룩의 백성이 됐는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려 찬송을 올리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얻은 백성, 거룩한 백성들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남은 생을 찬양하고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무엘 백헤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무엘 백헤드라는 사람이 홉이라고 하는 작품을 하나 올렸어요. 이 단막극인데 이 단막극 하나, 이 사무엘 백헤드라는 사람의 이 사람이 극작가인데 우리 인생을 짧게 그 단막극을 통해서 무대에 올린 제목이 홉이라고 하는 단막극이에요. 그 호흡이라고 하는 단막극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냐?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로 시작이 돼요. 1부는 더 잘 나왔는데 2부는 안 나오네. 나이든 어린아이가 태어났네. 하고 아이의 울음소리가 터트려지고 그리고 그 아이가 기어다니고 걷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아이가 자라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청년, 어른이 되고 직장 생활하고 그러면서 어느 한순간에 노인이 됩니다. 노인이 되어서 주제 그대로 호흡, 헐떡거리는 마지막 죽기 직전에 호흡을 들이마시는 그 장면까지 이루어지는 단막극이에요. 이 단막극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이 단막극을 통해서 우리 인생은 금방 지나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울었다가 금방 노인이 되어서 숨을 헐떡거리는 그런 짧은 인생을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호흡이 끊어지면 그 죽음의 세계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영원의 세계가 죽음 이후에 있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삽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죽음 이후에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호흡을 하면서 그 마지막 호흡, 나는 죽으면 끝난다고 딱 끊어졌을 때 예수를 믿지 않아서 지옥으로 떨어져 간다면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나 열심히 주님을 섬겨오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서 마지막 이제 우리의 인생이 노인이 되어서 마지막 호흡을 하고 있다는 순간, 단막극에 나와 있는 이 노인만 그 가파른 호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중에도 언젠가는 이 단막극의 주인공이 됩니다. 한 번 더 할래? 잊어버리지 말라고. 여러분 언젠가는 이 주인공이 다 돼요. 그럴 때 하나님 감사해. 짧은 인생 살면서 예수님 만나 예수님 믿어 죄 아래 놓여있던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통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몸된 교회 섬겨가며 열심히 봉사하며 전도하며 달려오게 하시고 이제 마지막 부름 앞에 있습니다. 주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 조를 가까이 하게 하문. 찬송하면서 축제로 나가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전자 되지 말고 후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유실목 먹는 햇수의 의미 25절입니다 시작. 아멘. 다섯째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다섯째 해는 열매를 먹어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근데 이 풍성한다고 하는 말이 야사푸라는 단어입니다. 야사푸, 야사 좋잖아요. 에? 야사푸라고 하는 단어가 뜻이 뭐냐면 더하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더하다. 더하는 거예요. 더 증가하다, 더 강화되다, 하여튼간 더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뭐든가 이전 것보다 더해지는 역사가 야사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벌렁인지 몰라. 넷째의 과실은 뭐냐면 바로 성령님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역을 다 마치시고 올라가시면서 약속했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마. 그리고 그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는다 했잖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는데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 강력한 힘을 받아서 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딴 사람이 한마디로 말하면 딴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풍성이라고 한 단어는 과실이 풍성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령님이 오셔서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 구원의 열매가 증가되는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것이 더 강하게 일어날 거다. 강한 능력이, 더 강한 능력, 더 강한 일꾼으로 하나님이 세워낼 것이다.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풍성이라고 한 단어가 더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걸 우리는 증명으로 누구를 세우면 되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전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계집 요정이 와가지고 너도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3번이나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 신앙을 나는 예수님 믿는다라고 고백하지 못했던 연약한 그런 비겁한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완전히 딴 사람 바뀌어요. 다른 사람 바뀌어요. 더 강한 제자가 되어버리고 더 강한 능력자가 되어버리고 더 강하게 주님의 복음의 전달자가 되는 역사가 그들 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 다 보면 마지막 다 순교 자리까지 들어가잖아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겠어요? 성령님이 더 강하게 더 놀라운 역사로 더 능력 있게 부어서 그들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 훈련해 놓고 갔지만 지금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2023년 통계에 보면 한 80억 4천만이나 된다. 80억 4천만. 그 80억 4천만 중에 26억 4천만이 예수 믿어요. 26억 4천만이 예수님 믿어요. 여러분 놀랄 일 아닙니까? 여기에 풍성하리라 더해지리라 구원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거다라고 하는 레위기의 약속의 말씀이 죄 아래 놓여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가시면서 성령 보내주겠다 5째 해 과시를 통해서 풍성하라고 했는데 성령이 임하셔서 이렇게 지금 26억 4천만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계시록에는 7영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7영. 7영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강한 성령의 역사를 표현할 때 7영이라 그래요.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뭐라 그래요? 선생님 시대는 그 정도의 성령의 역사로 사명을 감당했지만은 저가 살아가는 시대는 선생님 가지고 있는 성령의 역사 갖고는 안 됩니다. 성령님에게 선생님에게 역사했던 그 성령의 갑절의 은혜가 저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할렐루야. 그러면 엘리야 시대, 엘리사 시대, 초대교회 시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끝자락에 와 있는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엘리사의 기도를 우리가 빌린다면 갑절 갖고 되겠어요? 주여 하나님이여, 초대교회에 임했던 그 성령보다 7배나 더 강한 성령이 몰아붙여서 나를 완전히 딴 사람으로 바꾸어서 충성하고 주님 앞에 더 열정적으로 일하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이 아니고는 변화는 있을 수 없다. 성령이 아니고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아무리 술을 끊으려고 해도 성령 충만 안 하면 절대 술을 못 끊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술 중독자일지라도 다 끊어버려요. 담배 끊을 수 없는 사람도 성령 충만하면 한순간에 담배도 다 끊습니다. 그렇게 변화도 되지 않고 그냥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하고 마지막 화해하라면 화해해서 등을 돌리는 사람,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은 나로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성령은 나를 완전히 딴 사람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김익두 이야기 알잖아요. 김익두 성령 충만히 갖고 있는데 술 주정뱅이가
자기 동네로 지나가면서 막 소리 고락고래 지르면서 막 이야 하고 막 지나가는 거예요. 마치 그 언덕 위에 있던 김익두 뒤에는 목사님이 됐잖아요. 그분이 소리를 지른 거예요. 아, 여기 밑에 간 양반 조용히 동네를 지나가는데 뭔 그렇게 큰 소리 치고 하냐고. 조용히 오가라. 얘가 누구야? 올라가면 너 죽어 이놈 자식아. 누군데 나를 간섭하냐 이놈아. 그거 올라갔어요. 올라가고 내가 누군데 간섭하냐고. 내가 소리를 지르든 노래를 하든 뭔 잔소리하냐고 하니까 김익두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가. 평양의 깡패입니다. 김익두라는 말만 들어도 사람들이 다 벌벌벌벌 떠는 이름이에요. 이 술주정뱅이가 그렇게 누군지도 모르고 딱 하고 소리 지를 때 김익두가 그 사람 목을 확 잡아채면서 야 이놈아 잘 들어. 내가 누군 줄 알아? 김익두다 이놈아. 예수는 내가 믿고 구원은 네가 받았다 하면서 땅바닥에다가 떡을 쳐버렸답니다. 놀래갖고 벌벌벌벌벌 기어서 도망가. 그 말이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는 내가 믿고 구원은 네가 받았다. 내가 예수 믿어 성령 충만 안 했으면 너는 오늘 죽는 거야. 지금 뭐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김익두가 완전히 딴 사람으로 사망 선고해버리고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해서 사랑의 사도로 딱 바뀌면서 그 사람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았기 때문에 네가 구원받고 가는 거야 하고 그 사람을 살려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면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부가 어제 뭐 늦게까지 이제 서울 캠프하고 와서 찬양 연습이 안 돼서 중고등부한테 맡겨서 이제 오늘 처음으로 한번 했는데, 중고등부 가면은 거의 예배가 장례식입니다. 찬송도 안 하고 고개만 다 숙이고 있고, 오늘 찬양할 때 우리가 저들을 보니까 얼른 끝나고 내려갔으면 하고, 그리고 거의 입신급 비슷하더니 열정을 한다든지 여기서 손을 한번 올린다든지 기도를 멈추지 말라 이 정도 한다면요, 이거는 청년들도 이 정도 하려면 상당히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반 노래도요, 그 가수들이요 가만히 아니 저 가수 저 손 좀 내밀면 좋겠다는데 그 마이크 들고 있던 사람이 손을 하나 들고 이렇게 한다는 게 엄청 어렵답니다. 어마어마하게 어렵대. 제가 아는 우리 권사님 아들이 너무 내성적이에요. 상담이 왔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얘가 내성적이어서 얘가 뭘 될란가 걱정이 나오면서, 그때 제가 부교육자일 때 교육전사 하면서 그 애를 상담을 해봤습니다. 진짜 말도 뭐 푹고 여자 같아요. 네. 근데 그 애를 수련회를 보냈습니다. 가서 보니까 우리 교회 모습이 아니야. 똑같은 젊은이들인데 춤을 추면서 막 할렐루야 막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고 막 기도도 그 중고등부 애들이 얼마나 뜨겁게 하는 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뜨겁게 믿구나. 변화가 돼요. 찬양팀에 넣습니다. 그렇게 여자같이 수줍고 말도 못한 애가 악기를 배웁니다. 그러면서 찬양 리더까지 해요. 그 엄마가 뭐라는 줄 아세요? 전도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딴 사람이 돼. 그건 저가 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그 사람을 완전히 딴 사람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성령이 성격까지 바꿔버렸어요. 성령이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오병이어 캠프, 뭐 주바라기 캠프 가보면 얼마나 우리 청년들 중에 열정적으로 하는 청년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게 그냥 된 줄 압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그렇게 뛸 수 없고 손을 올릴 수 없고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저도요, 저 앞에 여자가 3명 있으면 못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여자만 보면 벌벌벌 떨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자들 많아도 가만 안 들잖아요. 정말 성령님이 저를 강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었어요. 어떻게 아버지 명령에 불순종합니까? 쫓아내면 그때는 무조건 집에서 쫓아나면 굶는 거고 죽는 거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못 먹는 시대는. 그러니까 아버지 말이 그냥 하나님 말처럼 들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쫓아내는 그런 순간에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겁니다. 족보에서 뺀다 해도 빼도 괜찮습니다. 재산을 1원도 안 줘도 1원 안 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다 먹일 겁니다 하고 따뜻하게 1대1로 아버지와 다른 말은 순종해도 교회를 못 가게 한다, 예수님 못 믿게 한다면 당당하게 싸우는 그 담력이 어디서 왔느냐? 성령이었어요. 술을 따르고 군대 가서 그럴 때 중대장 앞에서도 딱 일어나서 중대장님, 나한테 다시는 술을 권하지 마십시오. 저 옆에 무기고가 터져도 나는 절대로 술 거부합니다. 딱 그 한마디 중대장 듣더니 아이 영찬이 앞에는 콜라 갖다 줘라. 누가 그렇게 많아? 여자 셋만 있어도 벌벌벌 비겁자 연약한 처가 완전 딴 사람.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사랑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서 어마어마한 변화된 역사가 오늘 여러분 속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저 아이가 바뀌었네. 야, 저 집사님이 바뀌었네. 저 아무개 누가 바뀌었네. 그런 이야기들이 다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약해지면 안 돼요. 약해지면 안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우리가 더 7배나 강해야 돼요. 처녀 때에 기도 열심히 했으면 지금은 더 열심히 해야 돼. 총각 때에 열심히 봉사했으면 지금은 더 열심히 해야 돼. 갈수록 믿음이 약해지면 되겠어요? 주님 곧 오신다고 하는데 갈수록 오히려 깨어서 더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는 풍성해지는 야사푸라고 하는 더 가해지다, 더 강화되다, 더하다, 증가하다, 더 증가하다, 계속 더 이렇게 잘해가면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기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더 봉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뜨겁게 찬양하면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우리 안에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 우리 손뼉 치면서 찬양했습니다.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여하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참 들려오는 구원의 근정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일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아멘.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주여.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천하 세계
만방에 어찌자 성령의 불길 기도의 불길 기도의 불길 기도불이야 기도의 불길 기도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어찌자 기도의 불길 기도의 불길 기도불이야 기도의 불길 기도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어찌자 기도의 불길 전도의 불길 전도불이야 전도의 불길 전도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어찌자 전도의 불길 전도의 불길 전도불이야 전도의 불길 전도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어찌자 전도의 불길 사랑의 불길 사랑의 불길 사랑뿐이야 사랑의 불길 사랑뿐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어찌자 사랑의 불길 사랑의 불길 사랑뿐이야 사랑의 불길 사랑뿐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어찌자 사랑의 불길 봉사의 불길 봉사불이야 봉사의 불길 봉사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어찌자 봉사의 불길 주여 봉사의 불길 봉사불이야 봉사의 불길 봉사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어찌자 봉사의 불길 아멘. 이 시간 불 끄시고 가슴에 손 얹고 오소서 성령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아버지야 사모합니다.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지 우리 가슴 청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다시 한번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시는 성령님 이 땅을 오늘 우리 마음을 흔들고 찾아와 주시옵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죄 아래 있던 우리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정케 하소서 아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을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아멘 아멘.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의 강물이 날마다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성령의 바람,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오 주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은혜의 강물이 우리 주성교에 강하게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주여 성령 충만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그 영광스러운 그날이 우리 모두에게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한 2, 3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3년 동안 먹지 말라, 3년 동안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전에가 모두가 흐르게 하소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의 영원히 바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땅 가득 존재들이었지만 불어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어서 얼마나 흰 감사합니다. 옷 입은 주여, 주의 주님이 떠나실 때 순결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백성 성령으로 주의 말미암아 영광 위에 더 강화되는 역사, 더 이제 증가되는 역사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열방을 주여, 오늘 우리는 정말 성령님이 치유하며 아니었으면 완전히 딴 사람들, 오늘 성령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변화되어서 주님께 수입받고 우리 남은 인생 가운데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여, 나약한 사람이 없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지나오셔서 우리 영육을 더 풍성하게, 우리를 더 풍성하게, 더 강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성령의 바람이 오늘 이 자리에 시원하게 불어닥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 우리 찬양합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불어.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